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사랑받는 거룩한 사람답게 동정심과 친절함과 겸손함과 온유함과 오래 참음을 옷 입듯이 입으십시오. 누가 누구에게 불평한 일이 있더라도 서로 용납하여 주고 서로 용서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 같이 여러분도 서로 용서하십시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십시오. 사랑은 완전하게 묶는 띠입니다.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게 하십시오. 또 여러분은 감사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풍성하게 살아있게 하십시오. 온갖 지혜로 서로 가르치고 권고하십시오.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십시오. 그리고 말이든 행동이든 무엇을 하든지 모든 것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분에게서 힘을 얻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십시오. 아멘. 오늘은 공동체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인 공동체,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성도가 교회를 필요로 하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만드신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교회 공동체를 만드셨습니다. 이 교회 공동체를 만드신 이유는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공동체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한 사람에게만 가서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여러 제자를 부르셨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힘들지만 신앙생활이라는 게 혼자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닌가? 우리가 혼자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위험한 일이 아니라 할 수 없는 영역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제자의 삶은 혼자 버티는 삶이 아니라 함께 훈련받는 삶입니다. 예수님을 알게 된 후 시작되는 모든 훈련은 이미 혼자가 아닙니다. 예수님 나라는, 예수님과 나라는 공동체로부터 시작이 되고요. 이 공동체는 혼자 예수님 앞에서 전정되면서 끙끙거리면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서로 용납하고 이해하고 품어주면서 함께 어우러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나라는 공동체의 관계를 올바로 형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도와 함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공동체는 인큐베이터 역할을 합니다. 아이가 병영균에 대항할 수 없게 태어나면 그 아이는 인큐베이터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아이를 인큐베이터에 넣는 이유는 그렇지 않으면 아이의 생명이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영은 사탄이라는 바이러스에 매우 취약합니다. 사단은 이 땅에 죄라는 바이러스를 뿌려두었습니다. 이 죄는요, 내 안에도 존재하고 다른 사람의 안에도 존재합니다. 또 사회에도 존재해요. 사람은 나, 타인, 사회로부터 오는 모든 죄의 습관들을 홀로 깨닫고 홀로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갖지 못했습니다. 내 안에 있는 죄나 다른 사람의 죄를 우리가 스스로 정죄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고 나 혼자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러한 힘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죄를 알고 죄와 멀어지는 훈련을 하는 것, 이것은 성도 공동체 안에서 서로 용서하고 용납하면서 이루어지는 과정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공동체가 영의 인큐베이터 역할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용납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사랑받는 성도들에게 긍휼과 자비, 겸손과 온유로 오래 참을 입으라고 권면합니다. 서로 불만이 있더라도 용납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서로를 용서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고 그리스도의 평강이 마음을 다스리게 하며 그리스도의 말씀이 공동체 가운데 풍성히 머물게 하라고 가르칩니다. 우리는 바울의 가르침처럼 성도의 용서, 용납의 기준이 예수님이 나에게 하신 것 같이 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을 개인적인 것으로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은혜를 받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신앙에는 하나님 앞에 홀로서는 개인적인 훈련, 개인적인 결단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누구도 나를 대신해서 믿어줄 수 없고 누구도 나를 대신해서 회개하거나 순종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우리는 혼자 예수님을 따르도록 부름받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용서와 용납을 하는 이유는 내 선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용납을 내 훈련이라고 생각하지만 이건 개인적인 훈련을 넘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서 그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한 사람만 부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서로 다른 성격과 서로 다른 배경을 가진 제자들을 불러서 그 제자들을 함께 걷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는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은 성도는 공동체 안에서 형제, 자매가 됩니다. 구원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사건인 동시에 깨어진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회복하는 사건입니다. 우리는 구원을 얻는다는 것, 우리가 복음을 접해서 구원 안으로 들어간다는 것을 나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과정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말씀의 관계처럼 공동체가 유지되면 이 공동체는 참 아름다울 것입니다. 하지만 공동체는 아름답기만 하진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오해가 생기고 말로 상처를 받고 기대가 무너지고 가까웠던 사람이 멀어지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공동체에서 받은 상처 때문에 더 이상 깊은 관계를 맺지 않으려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교회를 다니지만 누구에게도 자신의 진짜 모습을 보여주지는 않습니다. 예배는 함께 드리지만 공간에 함께 존재하지만 삶은 나누지 않고 같은 공간 안에 있지만 서로의 짐에 대해서 알지 못한 채 그렇게 살아갑니다. 이것이 교회의 현실입니다. 이러한 교회의 현실 속에서 디트리 보네퍼는 성도의 공동생활에서 이러한 질문을 던집니다. 공동체란 무엇입니까? 공동체에서 함께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왜 서로를 필요로 합니까? 서로 다른 사람이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갑니까? 디트리 보네퍼에게 이 공동체, 교회란 어떠한 것이었을까요? 사실 보네퍼는 공동체 생활을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환경에서 자란 사람입니다. 독일 교회가 국가 권력과 시대의 거짓말에 흔들리던 때에 그는 신학생들과 함께 말씀을 읽고 기도하며 공동체 생활을 했습니다. 그에게 공동체는 좋은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친목 모임이 아니었습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살기 위해서 서로를 깨우고 붙들어주는 영적 훈련의 자리였습니다. 그는 공동체가 인간이 이상이나 취향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어려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영적인 훈련의 자리, 그 자체를 하나님의 귀한 선물로 인정한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귀한 선물이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구성원들, 내 옆에 있는 사람들, 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귀한 선물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께서 허락한 귀한 선물들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사실을 잘 인정하지 못합니다. 왜 인정하지 못하냐면 공동체 안에서 가지는 기대, 이상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내가 도달해야 할 목표, 내가 성도로서 도달해야 될 점을 기대하면서 살아갑니다. 근데 이것이 내가 성도로서 살아갈 때, 그리고 내가 집사로서 살아갈 때, 내가 어느 정도의 수준에 올랐을 때 이루어야 될 목표점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을 나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목표점을 타인에게도 적용시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그 이상을 사람들에게 만족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만족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공동체는 내가 기대하는 것들을 만족시키고 충족시켜주는 곳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은혜의 선물을 받은 사람들이 모인 장소입니다. 공동체는 우리의 이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사람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 자체가 하나님의 선물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선물이란 것을 내가 기대하는 것만 생각하고 있으면 우리는 선물을 받은 그 선물이 기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선물을 기대하고 있는 게 있었어요. 내가 요번에는 엄마가 선물로 핸드폰을 사줄 거야 라고 아이가 기대하고 있었어요. 근데 엄마가 선물로 핸드폰을 사주는 게 아니라 책을 사줬어. 아이가 기뻐할까요? 자신의 핸드폰을 기대하고 있었는데 안 기뻐하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상이 있어요. 근데 그 기대가 있는데 그 기대가 아니라 다른 것이 나에게 전해지면 그거에 대해서 기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그 공동체가 내가 생각한 대로 움직이지 않으면 공동체가 기쁨이 되기보다 선물이 되기보다 정죄나 짐의 도구로서 활용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은 먼저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사랑받는 거룩한 사람답게 동정심과 친절함과 겸손함과 온유함과 오랜 참을 옷 입듯이 입으십시오. 바울은 좋은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십시오 라는 말로 시작하지 않아요. 너희가 가지고 있는 이상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해야 돼 라는 말로 시작하지 않아요. 먼저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사랑하셨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공동체의 출발점은 우리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공동체는 우리의 열심으로 모여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선물로 주신 사람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습니다. 그것은 공동체의 구성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그를 택하여서 이곳에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여 이곳에 부르셨습니다. 나뿐만 아니라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 모여서 함께 이루는 곳이 공동체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는 공동체 교회를 사랑하고 용납하며 그들을 품어주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셨습니다. 아버지의 자녀를 부르시고 서로를 형제 자매로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내가 마음에 드는 사람만 골라서 만든 모임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실 때 환경이 다른 사람들, 전혀 맞지 않는 사람들, 그들이 정죄하던 사람 세리까지도 불러서 모아서 그 사람들을 공동체로 만드셨습니다. 그들 사이에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이 없었을까요? 그들이 마음만 먹으면 모든 부분이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불러 모았어요. 우리 역시도 성격도 다르고요, 사회적인 환경도 다르고요, 자라온 환경도 모두 다릅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서로 다른 사람들을 불러 한 가족으로 묶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용서를 받고 그분의 자녀가 되었듯 다른 사람 역시 예수님을 통해서 용서를 받고 그분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렇기에 좋은 공동체를 위해서 내가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그 사실을 인정하고 서로 내가 입은 은혜를 나누며 살아갈 때 좋은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보네퍼는 공동체를 향한 인간의 이상이 오히려 공동체를 파괴할 수 있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마음속에 교회는 이래야 한다는 그림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모두가 친절해야 하고 내 마음을 알아주어야 하고 갈등이 없어야 하며 지도자는 언제나 지혜로워야 되고 성도들은 언제나 성숙해야 합니다. 이러한 기준들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뿐 아니라 교회에 오는 사람들에 대한 외적인 기준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상적인 기준은 정죄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이 정죄는 교회를 파괴합니다. 우리에게 있어 필요한 것은 이상적인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통한 용납, 사랑입니다. 이것이 우선이 되지 않으면 공동체는 파괴될 수 있습니다. 물론 교회는 더 거룩하고 사랑이 풍성한 공동체로 자라가야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내가 만든 이상을 하나님의 뜻과 동일하게 여길 때 생깁니다. 내가 꿈꾸는 교회와 실제 교회가 다르면 실망합니다. 내가 기대하는 만큼 사람들이 나를 이해해주지 않으면 마음의 문을 닫습니다. 누군가의 부족함을 보면서 왜 교회가 이 모양인가 라고 정죄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먼저 질문해야 됩니다. 내가 먼저 내 안에 질문해야 될 사실은 나는 공동체 안에서 다른 사람의 부족함을 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리스도께서 품으신 한 사람을 보고 있습니까? 또 다른 시각으로 나는 교회를 평가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선물로 받고 있습니까? 우리가 알아야 할 사실은 세상에 완벽한 교회는 없다는 것입니다.
죄인이고 부족한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이기 때문에 이것은 어느 세상에 가도 어느 나라에 가도 어떤 곳에 가도요, 이 땅에 완벽한 공동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만약 완벽한 공동체가 존재해서 이루어져서 그 성도들이 있었다고 해도 그 공동체 안으로 새로운 사람, 나라는 존재가 들어가면은 그 공동체는 불완전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역시도 부족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누군가에게 이해하기 어렵고 기다려주기 힘들며 말과 행동이 서툰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공동체의 문제를 바라볼 때 다른 사람의 죄와 연약함을 바라보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분들, 이것이 우리가 예수에게 용납받은 것을 기준으로 하면서 삶을 살아가면서 차츰 내 안에서 변화되어 갑니다. 근데 이 용납이라는 것을 받기 위해서, 내가 다른 사람들을 용납하기 위해서 가장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은 나 역시 은혜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나 역시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고 다른 사람 역시도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다 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고백해 볼까요? 나 역시 은혜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나 역시 은혜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옆에 사람하고 인사해 볼까요? 당신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 흐르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그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고 그 사랑과 은혜를 간직하며 내가 받은 사랑과 은혜가 기준이 되어서 이 땅에 용납하는 삶을 살아가는 백성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공동체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말은 모든 문제를 덮고 참기만 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잘못된 것을 잘못된 일이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하고, 상처가 있다면 그것을 진실하게 다룰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진실하게 다루기 이전에 나 역시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나도 죄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상처를 다루면서 이야기하기 이전에 우리가 그 사실들을 먼저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나도 죄인이고 다른 사람도 죄인이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인정하는 마음에서 우리는 다른 것들을 시작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내가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불러서 세워주셨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죄인인 내가 돌아왔을 때 나를 정죄하지 않으셨어요. 내가 죄인이고 그 죄인임을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와서 삶을 살아가면서도 끊임없이 죄를 지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정죄하고 비판하지 않으셨어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납하셨습니다. 우리는 내가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사실과 죄인인 나를 정죄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저지른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내 삶을 고쳤을 때 그 죄를 다시는 꺼내지도 기억하지도 않으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완벽하지 않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이야기할 때 우리의 출발점은 은혜와 사랑이 되어야 됩니다. 정죄와 포기가 돼서는 안 돼요. 이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내 곁에 두신 이유가 무엇인지, 이 관계를 통해서 내 안에 무엇을 다듬고 계신지에 대해서 우리는 물어볼 수 있어야 됩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족은 내가 선택한 사람들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서로 다른 성격과 습관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살아갑니다. 근데 교회 역시도 영적인 가족입니다. 가족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쉽게 바꾸는 관계가 아니잖아요. 내 자녀가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그 자녀를 바꾸지 않잖아요. 버리지 않아요. 내 자녀가, 내 부모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내 부모를 바꿔버려야겠다라고 하지 않잖아요. 서로를 통해 기뻐하기도 하고 때로는 아파하기도 하며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사랑을 배웁니다. 공동체의 시작은 좋은 사람을 만나는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랑을 하나님의 선물로 받아들이는 데 있습니다. 내 기준에 맞는 사람만 사랑하는 것은 세상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와 다르고 때로는 불편한 사랑을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로 받아들이는 것은 복음이 만들어내는 사랑입니다. 오늘 우리는 내 마음을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교회에 감사하고 있습니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마음속으로 평가하고 있습니까? 공동체가 나를 만족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이 공동체를 섬기시도록 보내셨다고 믿으십니까? 교회는 우리가 만든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피로 사신 공동체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사랑한다는 것은 완벽한 모습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신 그 불러오신 죄인들을 사랑하면서 함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막힌 담을 허우시고 서로 멀리 있던 사람들을 하나로 만드셨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여러분은 외국 사람이나 나그네가 아니요 성도들과 함께 시민이며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여러분은 사도들과 유언자들이 놓은 기초 위에 세워진 건물이며 그리스도 예수가 그 모퉁이 돌이 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 건물 전체가 서로 연결되어서 주님 안에서 자라서 성전이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도 함께 세워져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거하실 처소가 됩니다. 어쩌면 역사상에서 가장 많이 다룬 주제가 누구인가 하면 유대인과 이방인이 아닐까 합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은 역사와 문화와 종교적 배경이 전혀 달랐습니다. 서로를 경계하고 멸시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원수된 것을 소멸하시고 두 사람을 한 세 사람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공동체로 묶으셨습니다. 교회의 일치는 사람들이 원래 잘 맞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같은 세대, 같은 성격, 같은 정치적 생각, 같은 생활 수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의 일치는 모두가 같은 주님께 용서받고 같은 십자가 아래 서 있기 때문에 주어지는 것입니다. 보네포가 말한 중요한 통찰 가운데 하나는 그리스도께서 나와 다른 사람들 사이에 서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다른 사람에게 직접 다가가서 그를 내 뜻대로 바꾸려고 합니다. 믿음이 있다면 이렇게 해야지,
왜 내 말을 듣지 않지? 저 사람은 반드시 바뀌어야 돼. 우리는 사랑한다는 명분으로 상대방을 통제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사랑이란 이름으로써 상대방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하십니까? 사랑하는 이름으로써 상대방을 통제하는 것은 그 관계를 파괴합니다. 우리가 정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 부모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써 아이를 계속 통제하고 부모가 그들이 새로운 가정을 이룰 때까지 부모가 자녀를 통제하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그 관계는 망가집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도 망가지고요. 결혼해서 출근한 그 부부의 관계도 망가집니다. 모든 관계가 파괴돼요. 가족의 모든 관계를 파괴시키게 됩니다. 우리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통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관계는요, 나와 다른 사람 이렇게 있으면요,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서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이 나갈 때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한번 거쳐서 나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잖아요. 통제하지 않으셨잖아요. 우리를 용납하셨잖아요. 내가 받은 그것들을 전달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거쳐서 한 번 더 나가야 돼요. 한 번 말을 할 때 그 말 역시도 예수님께서 나에게 하셨던 그 말을 기억하면서 나가야 돼요. 그 예수님의 필터를 한번 거쳐서 우리는 다른 사람을 대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는 그 사람의 구원자가 아닙니다. 그 사람의 주인도 아닙니다. 그 사람을 창조하시고 부르시며 변화시키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내가 할 일은 그 사람을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 맡기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바라볼 때 현재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실수한 모습, 말이 거친 모습, 믿음이 약한 모습, 아직 변하지 않는 그 모습들을 바라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그런 그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은 그 사람의 죄를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면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향한 계획, 그 섭리를 차근차근 진행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주권적 방법으로 그를 변화시킬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건 예수님의 사랑을,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그분의 주권과 섭리가 이 땅에 존재함을 그 사람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그리스도를 통해서 바라본다는 것은 그 사람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이며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하고 있는 존재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갈등이 생기면 우리는 누가 옳은지에 대해서 먼저 따집니다. 물론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일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먼저 물어야 할 질문들이 있습니다. 주님은 이 관계 가운데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나는 이 사람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는가? 내가 내려놓아야 할 고망과 고집은 무엇인가? 상대방의 잘못만을 붙들고 있으면 우리 자신을 의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내가 죄인이 되는 게 아니라요, 서로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의로운데 저 사람은 죄인이라는 시점에서 바라보게 돼요.
그럼 어떻게 돼요? 나는 잘못한 게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을 점지하고 판단하는 자리에 설 수밖에 없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누구도 자기 일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나 역시 주님의 용서가 없으면 설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골로새서 3장 1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평한 일이 있더라도 서로 용납하여 주고 서로 용서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 같이 여러분도 서로 용서하십시오. 여러분, 용서의 기준은 상대방이 용서받을 만한가가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큰 용서를 받았는가입니다. 용서는 잘못을 없던 일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상처를 가볍게 여기는 것도 아닙니다. 심각한 폭력이나 반복되는 학대가 있는 관계에서 무조건 참고 가까이 있으라는 뜻도 아닙니다. 안전을 확보하고 책임을 묻고 필요한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성경적 용서는 진실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다만 최종적인 심판과 복수의 권리를 하나님께 맡기고 미움이 내 영혼을 지배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용서했지만 신뢰가 바로 회복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뢰는 진실한 회개와 책임 있는 변화가 시간을 두고 쌓일 때 회복됩니다. 성화가 한 번에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용서도 한 번에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어요. 공동체는 값싼 화해를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빨리 잊으라고 재촉해서도 안 됩니다. 오히려 진실을 말할 수 있는 안전한 공간을 만들고 회개하는 사람은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지며 상처 입은 사람이 회복될 때까지 곁에 있어 주어야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사이에 계신다는 사실은 우리의 말을 바꾸어 놓습니다. 나는 상대방에 대해 다른 사람에게 쉽게 말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말해야 합니다. 뒷말을 하기 전에 기도해야 됩니다. 판단하기 전에 그의 이야기를 들어줘야 됩니다. 가능하다면 사랑 안에서 당사자와 직접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누군가가 마음에 들지 않을 때 그 사람에 대해 말하는 것은 쉽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내 마음을 먼저 변화시키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상대방의 잘못을 보여주지 않으시고 내 안에 있는 교만과 상처와 욕심도 보여주십니다. 기도는 상대방을 조종하는 도구가 아니라 나와 그 사람을 모두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내려놓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를 드릴 때는 나와 그 사람 모두를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내려놓으면서 주님이 보여주시는 그 모습들도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공동체의 일치는 모두 같은 생각을 갖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 다른 사람들이 같은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의견이 달라도 한 주님을 섬길 수 있습니다. 성격이 달라도 서로를 존중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속도가 달라도 기다려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이 만들어내는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공동체를 세우는 것을 일이라고 하면은 큰 행사나 좋은 프로그램, 좋은 제자도 같은 것들을 생각을 합니다.
물론 프로그램도 필요하고 조직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공동체를 실제로 세우는 것은 일상의 작은 태도입니다. 큰 모임을 한다고 해서 그 안에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들의 작은 태도가 이 공동체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작은 태도는 무엇일까요? 끝까지 들어주는 것입니다. 뒤에서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사과하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사람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고 그 약속을 지키고요.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먼저 연락하고요. 내가 누군가의 이야기가 떠오르고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생각이 나도 뒤에서 험담을 하지 않는 것과 잘못을 했을 때 먼저 사과하는 것, 그리고 함께 기도하는 것이 공동체를 세웁니다. 공동체는 내가 선택한 모임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우리의 나눔의 목표는 공동체를 평가의 대상으로 보는 마음에서 벗어나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받아들이고 내가 먼저 새 사람으로 입어야 할 태도를 보이는 것입니다. 먼저 한번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내가 생각하는 좋은 공동체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여러분이 생각하는 좋은 공동체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인가요? 우리는 공동체에 가지고 있는 기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로 따뜻하게 챙겨주는 공동체, 갈등이 없는 공동체, 내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공동체, 말씀과 기도가 살아있는 공동체. 다 너무나 좋은 일이죠. 우리는 각자 좋은 공동체에 대한 기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대가 은혜보다 앞서면 공동체를 사랑하기보다 평가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공동체에서 가장 먼저 요구한 태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생각해보면 답은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긍휼, 친절,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용납, 용서, 사랑. 바울은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이것입니다. 바울은 먼저 좋은 공동체를 만들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랑받는 사람답게 옷을 입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공동체의 출발은 우리의 노력보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제 좋은 공동체, 우리가 그것을 생각을 할 때 내가 어떠한 옷을 입고 있는가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